가나안을 소유하는 믿음의 전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그런 떡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먹을 수는 없어요. 오늘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치료와 구원과 생명을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가나안을 소유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쫓겨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가본 적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나안 주민들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고 또 허황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고주몽이 부여해서 생명의 위협을 막 느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때 자기 부인이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자 얘기를 해줍니다. 7모가 난 바위에 소나무가 서 있는데 그 밑에 내가 증표를 숨겨놨으니 그것을 아들을 낳으면 찾아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유리에게 넌 아버지가 없는 아이다 하고 놀려드리자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그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다가 아무리 찾아뒀는데 어느 날 그것을 딱 찾았어요. 7모가 난, 모서리가 난 그 집 기둥 밑에, 기둥이 수나무로 되어 있죠. 부러진 칼을 찾았어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 주모한테 가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가 태자가 되고 왕을 이어갑니다. 고주몽과 함께 나라를 세운 그 이제 비류나 온조 같은 아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버지 한 번 본 적도 없는 아이가 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왕위를 이어받으니 기가 막히죠. 그러나 신실한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600여 년 전에, 아니 1000년이 지났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다가 얼마 전에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떨립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보면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여호수아 시작할 때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아니 가보지도 않은데 이 땅 우리가 정말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3번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라고 관리들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이하에 보면 사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서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도 않으면 길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강의 고수부지에서 어떤 사람이 발에 물이 흠뻑 젖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나는 믿음도 담대한 믿음도 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넜다는 것도 믿고 그래서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강을 향해서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간 것은 예수님께서 건너오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건너간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빠지긴 했지만 건너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청년 자네가 한강물에 빠진 것은 예수님이 한강을 건너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었으면 한강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준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다시금 체결하고 오늘날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주팔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운명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약속이 있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지혜가 없다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할 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말을 들어보니까 본래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가 본래 학문이 없죠.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물론 고기 잡는 책은 좀 봤을 줄 몰라도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랍비에게 공부받은 그런 바울과 다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야훼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는 무일푼으로 인생을 그와 같이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은즉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준행해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성결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 사이라는 것은 언약궤와의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진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림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와 2000규빗, 한 9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2000규빗을 넘어가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면 친근해지죠. 그런데 친근해질수록 예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부는 너무 가깝지만 부부 사이에도 막대하면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부부에도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되고 친한 친구에도 예의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친구 사이가 오래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근하고 한없이 우리가 가까이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교만해져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왕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왕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거스리면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죠. 영린이라고 합니다. 이 옛날 그렇게 해서 용의 비늘을 거스렸다. 그럼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한없이 좋은 일이지만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 한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섬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드려 불이 나와서 죽었어. 물론 이것은 처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되 얼마나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은 것이죠. 그 후에는 많은 잘못한 사람도 금방 죽지는 않는 것이 나타나서 오늘날 그렇게 금방 죽으면 사람들이 죄를 적게 지을 텐데 또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은 것은 세세토록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지지 않고 결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과 이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장구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그 사람은 더욱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장구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침돌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그 교회 나오시기 전에 성도 여러분 거울 보셨죠?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보다 더 이뻐졌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 백설공주 얘기처럼 그렇게 이쁜 얼굴을 생각했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웨슬리가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웨슬리, 너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보면서 넌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걸 물어보고, 너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문득문득 하나님이 기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픕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야지 기쁨이 솟아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문득문득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지금 두고서 그 애인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전화할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존 웨슬리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웨슬리, 넌 주님 기쁘냐? 너는 범사에 주님 감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굴이 조금 울그락푸르락해요. 그럴 때 웨슬리가 물어봅니다. 너는 너무 세상 욕심, 명예욕이나 뭐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붉어지고 있지 않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느 때는 얼굴이 냉랭해. 그럴 때 넌 무엇을 두려워하구나? 거울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결한 것을 살펴봐야 돼. 물론 주름살 없애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주름살을 없애는 것이고 마음의 죄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큰 죄 중에 하나는 뜨거운 죄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성적이나 음란 죄로 인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냥 물러나온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 번 생겼어요. 일종의 최고의 지도자급에 해당합니다. 20세 때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이런 사태를 보고 짤막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출세도 못했어요. 지금 그때 민주화 운동하고 대학 했으면 좀 출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쓴 글이 그겁니다. 내가 20대 때 민주화 운동에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 콩밥을 먹었어. 그런데 그 콩밥을 먹고 20대의 한창 젊은 나이에도 성욕이 없었다. 콩밥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 날씨도 덥고 그 식욕도 없어서 콩밥에 콩나물국에다 물을 말아, 그 콩나물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났다. 한 40여 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나는데, 요즘의 지도자들이 너무 불도장 먹고 기름진 거 먹는 것이 아닌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몸이 뜨거워서는 안 되는데 콩밥을 좀 먹여야 되지 않는가. 감옥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콩밥에 콩나물국에 물말을 좀 먹고 뜨거워진 마음 식혀서 나란 일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칼럼을 쓴 것을 봤어요. 금식과 절식은 우리 속을 비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서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속이 빈 사람은 강인한 의지력이 생겨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차면 욕심이 과대해지는데 속이 비면 오히려 의지력이 강해져서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뜨거워지면 분노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오늘날 많은 것이 분노죠. 열기가 너무 가득합니다. 밥 굶으면 분노도 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남을 자극하고 SNS에 올라오는 글들, 국회에서 오가는 수많은 그런 고성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그 일을 하기 전에 콩나물국을 먹고 그냥 건면하게 가야 돼. 그러면 서로를 인정하고, 그래야 속이 비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뜨거운 죄에서 벗어난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차가운 죄도 우리가 없애야 돼. 이 차가운 죄는 불신앙이나 냉담, 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도 죄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났어. 세계적인 공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 있는 것은 결코 경제 공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전개했고, 그 뉴딜 정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20세기의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두려움도 던져버리고 뜨거운 죄도 던져버리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내대로 산다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도 던져버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준비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 자신의 성결의 그릇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가까이 가면 물이 쫙 갈라져야죠. 그런데 물이 안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지금 요단 강물이 창일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그 물이 발에 잠길 때 하나님이 물을 끊어주셨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준비만 많아요. 평생 준비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해서 준비만 하다가는 평생 일을 못해.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참 일은 저질러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그것이 꼭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준비만 하다가 세월 가고 늙어버리면, 아니 준비만 하다가 총각이 나이가 40이 옛날 같으면 40이 되면 손자를 볼 나이인데 아직도 이 40 넘은 자식이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갔으니 이 참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결혼해보면 행복합니다. 너무 결혼을 이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거니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인류가 다 결혼해서 살아왔는데 자기라고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준비했으면 그냥 행동을 옮기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행동을 옮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아무리 찾아봐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빌립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부녀자까지 수만 명입니다. 따져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사실 광야에서 떡을 1,000,000원어치 어떻게 구합니까? 빌립은 계산해 보고 나서 주님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한데 이 광야에서 불가능합니다.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 좋아도 계산해 보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그냥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저런 이게 약간 모자란 거 아니야? 그렇게 제자들이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를 통하여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를 할 때 모르드게가 수문장을 하고 이제 성문 문지기를 하고 있어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분이 안 풀려요. 그래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이 무엇이냐? 유다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 분노는
살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서 유다민족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어명을 받았어요. 어명을 받는데 이 하만은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민족을 죽이는 대신 그 모든 재산을 왕의 국고에 올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왕의 재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 죽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므로 나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가 당신이 왕비된 것은 지금 이 위급할 때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자 에스더가 깨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사흘 금식하고 사흘 금식을 부탁해 놓고 문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전의 문을 딱 열면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왕 이제 어전 앞으로 나가서 문을 열라고 시녀들에게 시키되 시녀들이 얘기하면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마 통촉해 주옵소서. 문 열고 들어갔다가 왕이 고개 돌리면 죽는 거예요. 왕비가 죽으면 성도 여러분 시녀들도 죽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왕의 측근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보조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밑에 사람이 배반하면 그 윗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거든. 그러므로 생명의 공동체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죽으면 왕자의 가장 보편한 사람도 죽고 시녀들이 마마 통촉 마마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비키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는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에스더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무익한. 사흘 금식을 100번 해도 문 열고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저절로 문 열어주는 것은 아니고 사흘 금식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밤바다의 물에 발을 디딘 것처럼 에스더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제사장이 창야라에 넘치는 요단 강물을 밟고 물에 잠겼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전진해 나아가서 승리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담대하게 살아왔으면 더 이상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인생 절반 이상 살았으면 이미 성공한 것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용기 있게 살아가. 용기 있게 살아. 그래도 사람이 또 100살까지 살아도 앞으로 10년만 더 사십시오 하면 불쾌하겠죠. 아니 그럼 고작 110세에 죽으라는 얘기냐. 200세까지는 살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웬만큼 우리 인생의 기간을 지났으면 이제 더 이상 이리저리 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서 나갔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을 그 즉시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어주셨는데 발을 담근 그 자리에서 끊어졌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치? 발을 딱 잠그니까 물이 쫙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발을 물을 담그자 그 제사장들이 발의 문 여리고 앞에서 사르단 가까운 아담 변방에서 물이 끊어졌는데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는 한 20km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km의 그 지역에서 물이 끊어졌는데 그 물이 끊어진 것도 오늘날 살펴보면 지진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그 좁은 협곡의 물이 끊어졌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장강이 지금 넘치고 그러는데 장강 상류에서 산사태가 나서 강물을 막았다는 그 보도가 나타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상류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물을 확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딱 물에 담겼을 때 그 가장 산사태가 나거나 지진으로 나서 끊어질 그곳에서 물을 덮쳐버려서 물이 끊어져. 그러면 20km의 물이 빠져나갈 동안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기도로 버티는, 믿음으로 버티는, 몇 발짝 더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 몇 분 동안은 좀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가자 뭔가 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몇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내 시험 준비만 하지 말고 취직시험에 빨리 응시하고 두려워 말고 면접에 떨어질 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고 사업의 모든 것도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림의 떡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결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